요한복음 8장 8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할 때 그들은 마음에 찔리고 이를 갈지만 그 결과는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때는 결과를 놓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나에게는요, 가장 나쁜 일이 뭐냐면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타당화시키면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말하다 보면 그게 엄청 옳은 얘기 같지만 정말로 무서운 말이라는 거. 이 부활복음을 하면서 말씀의 능력, 이렇게 체험하면서 이런 체험들이 쌓이니까 이 원망불평, 이게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독소였다는 거. 내가 이전에 원망불평했던 것이 너무나 기억이 나고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마음에 찔리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말은 마음이 찔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설교할 때는 마음이 찔려서 전부 다 회개하고 3,000명이나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스데반 집사가 선포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사람의 순교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곳에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 중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천사같이 보이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아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역시 너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며 여은자매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꽉 붙드는 것이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온다면 여러분은 이 싸움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두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와 여자만 남았습니다. 자,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 예수님이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그냥 하셔도 되는데 왜 이 여자한테 이 말을 물어보셨을까? 우리 10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왜 그들이 떠났을까?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주변에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없느냐?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그 여자한테 오늘의 상황을 더 마음에 심겨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그런 것을 느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어, 뭐라고 할까? 그 어떻게 음, 만약에 집에 뭐 뭔가 좀 잘못했거나 아니면 엄마가 들어오는 시간보다 더 늦게 들어와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혼날 수 있다. 그랬을 때 엄마가 환하게 웃어주면 그냥 와, 무사히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그냥 잊어먹잖아요. 근데 엄마가 들어왔는데 말씀으로 교제해 주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얼마나 타락한 세대인가 얘기해 주면서 소리 지르고 혼내지는 않지만 말씀으로 교제해 주면서 뭐 가정 예배 시간에 빠졌다거나 늦게 들어왔을 때 아이들을 충고하고 인도할 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교제해 주면서 이 세상은 어둠이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를 해준다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늦은 게 잘못한 게 아니고 오늘 가정 예배에 빠진 것이 잘못이었고 또 이 세상이 이 늑대 가운데 사는 세상이라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늑대 속에 이리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면서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내고 이 악한 세대에서 너희들이 빛 가운데 살면서 무언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이 아이는 늦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늦은 것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다음부터는 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한테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물어보잖아요. 이것은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짚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11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우리는 얘기하면서 어른이 나는 그 일을 되풀이하거든요. 원망불평이 정말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상대편의 잘못이나 또 나에게 부당하게 뭐가 들어온다 싶으면 그냥 원망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이런 원망불평이 지금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을 믿습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걸 믿으면 정말 안타깝지만 원망불평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까? 듣기도 하고 또
저 원망불평하는 사람에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저 입술을 축복하여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대답을 하잖아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여, 나를 정죄하고 고발하던 그 사람들, 돌을 들고 와서 나를 때려 죽이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없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느냐고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일정을 시작한다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도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저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쳐서 이 여자는 한 번도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끌려와서 죽을 것만 고대하고 있고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죽음을 앞에 둔 이 여자.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자기가 회개하고 어떻게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이런 일이 없어도 죽음을 앞에 두고 몸소리치면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상상하던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뒷담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한마음교회에 무슨 정연기 교장 선생이라고 여러분 오직 주만의 간증을 치면 나와요. 그 부인 되시는 선생님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 정민교예요. 그리고 공부를 아주 잘하고 근데 민교 형제가 강박증에 걸리죠. 너무 이렇게 자기 자신에 집착하고 너무 똑똑하고 잘하니까 이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왼발로 내가 계단을 올라갔으면 오른발로 끝나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왼발로 올라가서 왼발로 끝나든지 그때그때 다르지만은 마귀가 그 아이의 마음에 계획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왼발로 올라가. 그러면은 왼발로 또 마지막 발걸음이 돼야 돼. 안 되면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왼발로 정해가지고 순서가 되도록 계속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도블록이 있는 빨강색, 벽돌색 이래가지고 교대로 이렇게 있는 보도블록이 있는 길을 걸어갈 때는 또 빨간색만 짚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빨간색만 짚고 가는 겁니다. 공부를 너무 뛰어나게 잘했는데 시험 칠 때는 너 이 문제에서 넘어가지 마. 그러면 너는 죽어. 이렇게 마귀가 말해주면은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공부 잘하는 아들을 가진 정영기 선생님이 신앙생활로 열심히 부인 따라 따라오긴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이 아들을 보고 정말 어려워했죠. 근데 얘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자유해지고 지금 그 능력을 발휘해서 얼마 전에 엄진아 자매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중요한 것은 판단도 잘해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막 주변에 쫙 훑어보면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박영철 교수나 아니면 유영기 교수나 아니면 여기 오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한마음교회 공동체를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그럴 때 간증을 써서 올린 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때는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여전히 짜증내고 여전히 미워하고 그들 안에는 알력도 있고 다툼도 있는 것 같고 이 옥매 자매가 저희 뭐냐 얼마나 간증을 많이 하고 외국까지 스페인 뭐 미국 캐나다 남미까지 갔다 온 자매거든요. 그 오직 주만의 간증 하나 가지고 우리 교회도 왔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생활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한마음 카페에 가서 이용매 자매를 만났을 때 그냥 저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던가 안 했던가 하여튼 그러기만 하고 와서 앉아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걱정 안 할 수가 있어? 뭐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민교 형제는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오직 주만이 했는데도 저러는데 이걸 가지고 완벽한 공동체라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간증을 올린 거죠. 그것을 또 온 교회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그런 비판을 받으면 아 정말 젊은 아이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작은 교회 일꾼들이 작은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델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작은 교회를 이끌어 감으로 인해서 민교 형제도 품에 안아주고 아, 내 옆에 좀 모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짜증을 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옆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아, 그 사람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무언가를 할 거야.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향하여 원망불평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싸매어 줄 수 있을 때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초점이 잘 못하는 사람한테 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공동체를 바라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고쳐주고 뜯어 고쳐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사명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싸매어주고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일하실 때를.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자가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이 여자는 아마 따라와서 울었을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도 아마 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 옆에도 이 여자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을 거니까요. 왜냐면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감히 정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정말 인생의 목적이 사람 키우는 거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벌어서 내가 가족과 함께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소망은 아마 여러분 내려놓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인 것을 마음에 품고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는 당연히 이것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번 주 수요일 날에도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주겠지만 이번에는 영상이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한마음교회 자매인데 지금 두바이에 살고 있는 자매예요. 이들 부부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다고. 처녀 때부터.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니까 좀 잘못해도, 좀 실망하고 낙심해도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나의 초점이 사람에게 가 있는가, 예수님께 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뺨을 때리고 여러분을 모욕하고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해도 여러분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고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게 된다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은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왕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충고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줄 수 있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라면 사막에 갖다 놔도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12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자, 이 말씀도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언하면서도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나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어요. 캄캄합니다. 정말 속이 상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말씀을 스쳐서 지나갔습니다. 그래, 예수는 세상의 빛이지. 근데 지금 오늘 내 마음에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맞아. 이분만 잡으면, 이분만 따라가면 나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무릉덩이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다닐 수가 있겠구나. 이 마음이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어제 김성로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아침밥을 많이 해놓고 미역국과 김치와 깍두기와 정말 미역국을 맛있게 끓여서 그것도 소고기를 넣은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정말 미역국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니래요. 그만큼 미역국이 몸에 좋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와서 아이들 데리고 준비시켜서 와가지고 5시가 아니고 6시잖아요, 우리는. 1시간이나 늦게 시작하는데 와가지고 7시에 끝납니다. 끝나는 시간은 동일해요. 앞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5시에 시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7시까지 기도하고
밥을 먹고 애들 기도 다 해주고, 예, 말씀 교제하고 애들 학교에다 데려다주고 자기들 출근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단체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엄마 아빠들도 출근하고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빛을 쏘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둠의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학교를 안 보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예수부활 공부방으로 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이 대안학교가 될지 아니면은, 예, 우선 그 뭐지? 집에서 가르치는 걸 뭐라고 하나요? 집에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거. 학교 안 보내고. 모르나요? 가해요. 과외 말고. 홈스쿨이요. 홈스쿨, 맞아. 홈스쿨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대안학교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여기 와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12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요, 빛이 있으면 우리 어둠에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여기서 신경질 내고 저기서 짜증내고 이렇게 안 살아도 돼.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을 때만 가다가 부딪히고 여기 가서 부딪히고 이쪽 벽에 부딪히고 저기서 엎어져서 무릎 다치고 이렇게 살지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 딱 얘기하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이명의 목사의 말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 뿐이고, 여러분이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제 성전에서 지금 우리 노아하고 주은이를 혜인 선생님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지금 우리 교회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을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지금 초등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명훈이, 우리 세연이, 우리 요한이, 지만이, 우리 승수, 이 아이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거는 후회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중등부 수련회도 그런 마음에서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의 각오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변하고 또 멋진 인생이 준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늦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신 기회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냥 보내기만 하지 말고 중보기도를 많이 하셔서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잘 듣고 따라다니다가 맨날 시궁창에 빠지기도 하고 엎어져서 무릎 깨지고 머리통 깨지고 이러고 살면서도 사람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대요. 예수님만 따라가면요, 지금 내 느낌은 캄캄하고 더 속상하고 더 짜증나고 더 억울하고 더 내 자존심이 완전히 땅바닥에 떼기 쳐지는 것 같고 분하고,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고, 예,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예수님 죽인 자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이 확실하며, 여러분 간증 때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인가를 깨달았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원망불평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확 그러지 마라.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면 무릎팍 깨지고 머리통 깨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아요. 이제 당해봤으니까 여러분, 그죠?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아는 게 뭐예요? 내가 마귀보다 더 나쁜 자구나. 다른 사람은 욕만 하고 아유 으쌰 십자가에 죽여 이렇게 말만 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고 그것도 그 화가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감옥에 쳐놓고 우리 바울의 영화 보면은 바울이 조그마한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바울을 하나님은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키워내셨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제자 고난당한 것은 물론 똑같이 순교하고 고난 당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만큼은 아니었더라는 얘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데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나의 의로 사는 사람이 어쩌면 제일 무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얘기해주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래 맞아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나의 의로 자기 나름대로 착하고 바르게 산 사람들이 제일 회개하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꼭 자기 잘한 것이 기억나게 하거든요. 사단이. 그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기억나게 해가지고 결국 온전한 회개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를 얻는데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따라가거나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수이고 진노의 자식인 마귀의 자식인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고 어떤 상황에 정말로 싸가지라고는 일품도 없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소망을 가지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왜냐고요? 어른된 여러분과 특별히 나는 더하죠. 정말 내가 부활복음을 잡지 못했더라면
나는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분노와 짜증, 원망, 불평. 왜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지? 왜? 그리고 자식들을 대할 때도 남보다 뛰어나기를 원하고 먼저 순종해 주기를 원하는 정과 욕심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기도 응답을 받을지 알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런 말을 절제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응답부터 받아버리면 기도가 식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얘기 못 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여러분이 기분 나쁘면 왜 나쁘냐 달래주고 이런 거 이제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어. 여러분들은 우리 작은 교회 일꾼들이 그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까지 나서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나는 묵묵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 정도로 끝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은 말씀이니까요. 그래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의 깃발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중등부 수련회 저도 갑니다. 제가 운전을 이제 뭐 얼마나 더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는 저의 운전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특별히 집중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풍성한 교회에 우리 작년에 초등부 아이들 갔을 때 제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부탁했거든요. 너희가 우리 교회 얼굴이다. 네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정말 잘했어. 그러니까는 그 교회 이동성 목사님이 아니 초등부 아이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냐 말씀에 집중하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잡을 때 이 초등부 아이들보다 중등부 아이들은 말씀에 더 지금 갈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게임이 더 좋고 또 친구들이 너무 좋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이 한 말씀 집중할 때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성령이 한 말씀 잡아서 주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수요일 오전에 끝나니까 수요일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수련회에 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을 잡아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통곡하고 말씀을 파고파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나면 내 인생 끝나는 거야. 완전히 각오하고 이 말씀을 잡고 직장을 가져도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주께 있고 마음이 주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혜민이를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방을 만들어서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혜민이를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주와 주은이 하성이는 완전히 주님의 사랑이 됩니다. 우리 혜인이가 노아와 주은이를 데리고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하성이가 옆에 와서 아멘 아멘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하나님 그러고 난 뒤부터 하나님 우리 하은이가 저를 보고 와서 빵긋빵긋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엄마 아빠의 순종이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낸다는 거, 가장 위험한 것이 원망불평하고 내 입장을 피력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에 공동체를 위한 어떤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혜민이와 이 아름다운 창준이 하나님 두 사람이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날마다 간증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증을 쓰면서 달라지고 있는 모습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오매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창준 형제는 아버지 간증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간증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어디서든지 나의 허물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창준 형제 사도바울도 나의 약점을 자랑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 우리 창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말하여 우리 혜민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은이, 하성이 주화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부족한 점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 선생님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 사랑을 알기만 하면 우리 지혜 선생님 얼굴에 항상 정말로 최고의 아름다운 미소가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믿음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지혜 선생님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지혜 선생님 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지혜 선생님 잠들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는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우리 지혜 선생님 피곤하면 합니다. 피곤할 수 있고요. 졸릴 만한 입장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도 마귀의 방해입니다. 하나님, 정말 졸다가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할 때는 그때는 졸지 않으니까요. 정말 예배 시간에 졸고 다른 일이 너무 피곤해서 못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잡을 수 있는 우리 지혜 선생님을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우리 지혜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 윤정희 목사님이, 우리 이용식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참여해서 함께하는 것들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신 하나님, 우리 이수민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님 주의 생활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재네를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이번 수요일에 우리 양소영 자녀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일꾼이라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이순희 집사 더욱 이분의 연결해가지고 우리 요한이 희망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세연이 8월 7일 8일날 고등수련회에 갈 수 있도록 기도방을 만들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박순자 총독님과 오늘의 말씀 한 말씀 기니까 그 말씀 전체보다는 한 말씀만 가지고도 같이 읽고 5분 10분만 말씀 교제를 나누어도 우리 박순자 선생님은 말씀으로 벌떡 일어나서 기도의 동역자로 승리하고, 박순자 성도님이 일어나면 순영씨, 우리 안흥복 성도님까지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순희 집사한테 소망은 기도의 동역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순희 집사 용기를 가지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 생명의 빛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엄성은 집사, 우리 이성혁 집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부부가 함께 새벽 기도를 참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하나님, 기도방을 만들고 아버지 우리 이성혁 집사 이렇게 쉬는 시간에 하나님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오늘의 말씀도 한 번만 읽지 말고 두 번, 세 번 읽고 또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분과를 계속 아버지 하나님 리와인드해서 계속 듣는 우리 이성혁 집사 되게 하여 주셔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척추 뼈마디 관절 골수 아버지 안에 이것이 온전히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혜수 입사님이 오늘 예배 들어오지 못했는데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누리고 수요일날 공과에 참석하기만 했는데도 어깨가 너무 아팠던 것이 치료받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성혁 집사 말씀에 집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엄성훈 집사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도리를 작정하고 매일매일 간증 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어린 딸의 간증을 혼자만 쓰지 않고 하나님, 우리 지혜와 지은이에게 바울에게 아버지 보내서 꼭 읽어보라고 엄마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을지 모릅니다. 기대하고 보내주고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시에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엄성훈 집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하게 해주시고 나오스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과 매 주마다 모여서 밥도 먹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교제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철호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깨우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어린 자를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일으키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선택한 길은 어둠입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길만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송철호 성도님,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박영사 명자와 같이 전도도 나가고 빛을 따라가는 믿음의 귀한 우리 송철호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수하심으로 박영사 명자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귀한 부부가 이제 아버지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찬이 감찬이 주찬이를 내리고 가정 예배를 사수하는 멋진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 우리 우수하신데 하나님 매일 간증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한 번만 읽지 말고 2번, 3번, 4번, 5번, 6번 말씀이 이해가 될 때까지 한 말씀 받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간증을 쓰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시사 우리 영사명제 내일 쓰는 간증을 더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이 찬이 경찬이 주찬이 위찬이와 함께 이 간증을 같이 읽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옥순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원망 불평에 솟구쳐 올라와도 입으로 듣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우리 박옥순 집사님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박옥순 집사님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남궁영 집사와 아버지 우리 박은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원망불평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 정말 기도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옥순 집사님 우리 박순자 성도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만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같이 밥도 먹고 하나님 챙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박순자 성도님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희와 부모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순종하고 바로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돌보는 우리 박옥순 집사님에게 이제 부활이 선포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창순이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창순